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중생이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도 부르죠. 허물로 죄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면 단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생아의 출생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육적 출생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가까이 지내다가 출생을 한 것이고요. 출산의 과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산통의 시간은 길어도 실제로 아이가 나오는 시간은 불과 10분, 20분 이렇게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죠. 출산의 시간은 짧지만 출산 후 아이의 성장의 과정은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격체가 되는 데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신체적으로 빠르게 발육을 합니다. 신생아는 소위 먹고 자고 하면서 금방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명절에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정말 많이 컸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육적인 출생과 신체적 성장과 같은 비슷한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영적인 출생을 중생이라고 부르고 그 후에 영적인 성장을 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자들이 자라면 교회도 함께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 14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자라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육적인 성장과는 다릅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고 정신이 성장하는 그런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
엄연히 존재하죠.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자.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하는 첫 번째 부분은 믿음입니다. 믿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선택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믿음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가장 자주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작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혼내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들 역시 믿음이 커지기 원하였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의 차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아무나 잘 믿는 것도 믿음입니까?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말 그대로 다 믿는 것도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시험 볼 때 미역국 먹으면 재수 없어서 떨어진다. 이것도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한 성장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식을 부정하고 마비시키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일까요? 잘 몰라서일까요?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은 풍부하지만 머리가 비어있으면 위험한 광신적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감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되는 것은 또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식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초월해서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지식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을 보면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우리가 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연구와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와 교회에서 하는 말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계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특징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왜 지식은 계속 공급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까요? 우리의 기억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아도 시간이 흐르면 망각을 하게 됩니다. 배운 것을 잊어버리니까 계속적으로 배움의 과정, 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배움의 과정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이 고이면 썩듯이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지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젖, 신령한 영적인 젖을 곧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육의 양식을 음식을 먹을 때 의외로 이제 몸에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정말 신경을 나름 쓰면서 먹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 규칙적으로 양식을 섭취하려 들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것, 또 규칙적으로 먹으려는 그런 시도를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령한 젖을 규칙적으로 틈나는 대로 먹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나 병에 걸려서 먹을 수가 없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있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영적 차원에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 읽지도 않고 성경 공부하지도 않아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신생아들을 보면 놀랄 만큼 자주 먹습니다. 틈만 나면 먹어요. 밤중에도 그래서 수유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생아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지식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 차원에서의 지식만 성장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첫째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죠.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어요. 성경이라는 책과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강조하면서 자연이라는 책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연만 보고 성경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데 이 점에서 영적인 사람이란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로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고립되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 사는 자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을 변형시키는 자들인 것이죠. 그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한하고 자기 틀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학이나 역사나 철학에서 발견되고 있는 자연적이며 학문적인 진리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며 덮어놓고 반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릴레오를 생각해 봅시다. 갈릴레오는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천동설이 맞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정죄했습니다.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시편 113편 3절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4편 5절에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지구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몇몇 성경 구절을 가지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맞고 지구가 태양을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한 것이죠. 교회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만약 그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고문을 가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당시 몸 상태가 좋지 못했던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갈릴레오가 그 자리를 뜨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억압을 하고 그걸 가두고 그러더라도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적 진리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 과학은 하늘이 움직이는 길을 가르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서 성경은 자연과학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자연과학적 진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자연과학적 진리가 오히려 담겨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어서 한 인격을 이룬 것처럼 성경에도 신적인 것과 인성의 차원이 같이 있어요. 신적인 차원은 뭐겠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이지만 인성의 차원은 사람이 이루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시대의 세계관, 과학의 관점, 그 시대의 어떤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그게 유기적으로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은 그 역사성을 부정하고 모든 시대에 다 통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인성의 차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칼뱅이 창세기 1장을 주석하면서 당시 천문학이 발견해낸 토성이 달보다 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칼뱅은 받아들였어요. 그 전에 과학은 만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감각기관, 시각에 의존하여 별들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가장 큰 광명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당시 사람들의 감각에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하늘을 보면 낮에는 태양이 제일 크죠. 밤에는 달이 제일 크니까 두 큰 광명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별들이 있고 당연히 달보다 훨씬 큰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건 현대 천문학에서 다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달이 큰 광명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토성보다 달이 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를 펴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런 자연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과 모순되거나 반대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반면에 갈릴레오와 같은 이 지동설은 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레오는 칼뱅보다 30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칼뱅은 다 천동설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과 자연과학이 서로 모순되지 않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이 추구하는 목적과 과학이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침서에 해당되는 것이지, 자연과학적 진리를 기록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연과학적 진리는 과학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이런 책이 한때 유행이었어요. CEO 예수, 최고 경영자 예수. 무슨 예수님이 최고 경영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상한 걸 막 찾으려고 하면 이상한 대로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차원에서 경영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 자체에서 그 원리가 무조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 말씀을 왜곡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과학적인 진리와 이 성경의 진리를 모순이나 대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냐 과학이냐, 창조냐 진화냐, 이거를 양자택일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구의 연대를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은 성경의 목적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더구나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인류의 시작과 타락, 회복과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와 지구의 모든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를 기술하는 거예요.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모든 시간 하나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전개시키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쓰는 거지 모든 걸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의 다양성, 설명의 계층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동차가 지금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왜 저 차가 움직입니까? 라고 물으면 차가 기름 때문에 움직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운전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엔진에서 연료가 연소해서 피스톤과 구동축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떤 하나의 대답만이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물었을 때 엄마와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낳았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정자와 남자가 결합하여 수정되고 계속되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어서 자궁에서 자라다가 너가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기가 태어난 것을 부모님이 생물학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지만
생물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동설을 자연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일기예보를 보면 여전히 내일 아침 태양은 6시 30 몇 분에 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상캐스터의 진술이 틀렸다고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명의 계층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연과학적 설명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진리만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와 기원, 인간의 창조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이런 구속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너무나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앞뒤 따지고 있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순서가 앞뒤가 다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것은 무엇이 사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복음서 저자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가인의 아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자연과학적이나 역사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형제 살인과 그 후에 계속되는 가인 계통의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갔느냐, 그 방법론을 말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점에서 노아의 방주가 지금 어디서 발견됐다, 이런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연과학적 지식이 틀렸다는 것은 성경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이중적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이루어내는 자연과학적 성과를 무턱대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학의 과도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성경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과 오만함이죠. 이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를 낳았다는 말은 틀린 말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과학적 진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 진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의 진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중력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중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의 내용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증명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가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착각을 중세에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증명했어요. 하지만 그 증명은 다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의 증거는 밖에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권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음을 주면서 이럴 때 성경의 권위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지 어떤 외부적인 권위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외부적인 권위가 성령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론과 과학의 담론은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담론은 과학적 증거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의 담론으로 믿음의 담론을 파괴시키는 것도, 믿음의 담론이 과학을 부정하는 것도 둘 다 지극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지식에 있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지식이 자연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진리를 부정하거나 서로 대립되는, 모순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격의 거인이라는 그 만화를 보면 사람들이, 그 거인들이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큰 성벽을 이렇게 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만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리그, 우리들의 리그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성장하고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자연과학을 가장 발전시키는 종교는 개신교였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었어요. 개신교와 과학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두 방편인 성경의 진리와 자연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거룩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성장하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성장하자. 두 번째가 너무 컸는데, 그 거룩을 이제 성화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면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하는 영역이 거룩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나쁜 습성이나 죄악된 행위들, 사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단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점진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그런 나쁜 마음과 행동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이죠. 칭의는 단번에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칭의는 우리의 그 외적인 상태에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우리의 내적인 성장과 관계됩니다. 칭의에는 성장이 없어요. 커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때 더욱 자녀 혹은 덜 자녀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자녀인 것이지 너는 더 자녀다, 너는 덜 자녀다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외적인 상태를 죄 없는 의인의 상태로 여겨주신 것이죠. 하지만 내적인 상태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우리 안에 거룩이 자라면서 점점 죄가 약화해지고 세력을 잃고 거룩함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은 완성이 없어요. 해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에너지를 받고 기도로 힘을 얻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실제로 거룩함으로 성장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란 흔히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을 하시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지식이 성장해야 하고 믿음과 지식의 결과로 거룩함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을 향하여 영적인 몸부림을 치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